잠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솔로몬,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아굴, 또 르무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잠언 22장, 23장, 24장의 지혜자들의 그룹이다. 지혜자들의 말씀이다. 이렇게 총 4개의 4명의 잠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들은 잠언, 특별히 이 지혜자들 그룹은 잠언 22장 17절부터 잠언 24장 오늘 말씀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잠언 22장 22절부터 24장 마지막 22절까지 2개의 절이 AB, AB, AB 이러한 말씀이 총 30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구, 교훈의 말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30개의 인생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모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잠언 22장, 23장, 24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부와 재물에 관한 것, 자녀 양육에 관한 것, 그리고 어제 잠언 23장 후반에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면서 특히 입과 입술을 조심하여라.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지 말고 지극정성함으로 너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여라. 또한 음녀를 멀리하면서 결코 술에 취하지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우리 인생의 피와 살이 되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잠언 24장 어제 23장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언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잘 풀리지 않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왜 악인은, 왜 사기꾼은, 나를 공격하는 저 무리들, 저 사악한 인생들은 왜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일까?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불평불만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님, 왜 저 사악하고 사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와 우리네 선량하고 척하게 정직하게 살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의 삶은 지켜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많은 성도님들은 과연 주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가? 아니,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인가?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 사건, 고통과 아픔, 슬픔, 질병, 사고 등등에서 오는 이러한 사건들에서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계신가? 나를 위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가? 동행하고 계신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 이러한 궁금증들 앞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저도 그리고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24장의 지혜자들 그룹, 그 지혜자들이 말씀하는 오늘 잠언 24장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 성도님들, 우리와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두 악인들을 부러워하여도 당신, 너는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서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잠언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악인들의 마음은 강포, 세번역으로 보니까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 세번역으로 보니까 남을 해칠 것만 종일토록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악인이요.
그러니까 실상 이러한 악인들이 겉으로는 멀쩡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타인을, 이웃을 폭력을 행사하고 해코지하는 모습이 이 악인들의 속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비슷한 경우입니다. 중고차를 살 때 겉모양이, 외형이 아무리 꼭 새 차처럼 번지르르하게 반질반질해도 속 앞모양이, 즉 엔진과 미션이 형편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락없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되는 거예요. 엔진과 미션에 문제가 있는 중고차는 얼마 타지 못해 그 자리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과 악인들의 삶을 비교하며 잠시 잠깐 악인들의 모습, 외형, 재정과 사업, 건강의 문제가 악인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을 인생의 구원자, 십자가를 내 인생의 정확한 나침반으로 삼고 사는 자는 악인들의 잠시 잠깐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도,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우리 주님 계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이보다 더 큰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들 여러분, 옆에 또 사업장과 일터에서 경쟁하며 특별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부정하고 의심하고 방해하는 그 악인들의 형통한 삶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풍성한 은혜로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의 십자가 부활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24장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악인들을 너희들 믿는 너희들은 먼저 그들을 향해 구원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형통했던 악인들의 과정과 결과의 모습이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사망으로, 낭떠러지로 살육을 당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정신인 것입니다.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저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배척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외면 무시하고 반목 갈등하면서 구원의 다리 역할을 우리 교회가 오늘 하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우리 생각을 따지시면서 마침내 결산하시고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24장 12절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악인들을 구원하지 않고 악인들에게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지 않았던 그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보응하시고 감찰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법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다보시고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그 출발점까지도, 즉 내 영혼, 인생 내면의 아주 은밀한 곳까지도 바라다 보시면서 결산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때 악인들에게 어떻게 처신하고 말과 행동을 내가 그 악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옆에 일터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함께 나눴던 잠언 21장에 강조한 우리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저 악인들의 형통이 온 땅에 득세하고 저와 여러분 영역을 침범하고 악인들이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악인들을 절대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형통한 삶을 오히려 바라보는 그 행동 대신에 그들 편에 서려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 이웃과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미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간용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악인들마저도 끝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구원 계획의 섭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 하셨던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악인의 형통함과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오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바라보는 원동력, 이 주님을 악인마저도 나를 위한 복음의 도구로 쓰시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저 인간을, 저 사악한 악인의 무리를 내가 사랑으로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악인들에게 다가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24장 13절의 말씀이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아멘. 제 딸들이 종종 감자를 쪄서 먹습니다. 전 그냥 감자만 먹는 게 고소해서 좋은데 두 딸들은 꼭 꿀을 찍어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꿀을 찍어서 감자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인들과 이 세상에서 공생하면서 악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이라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잠언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거칠고 황량한 이 인생의 고난길에 악인들이 하나님 없다고 방방 뛰고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먹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무언가를 보는가, 내 눈이 뭘 보는가가 우리들 생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3장 수요일 말씀 저녁 예배 말씀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보는 것 못지않게 오늘 잠언 24장 말씀에 무엇이 또 중요합니까? 내가 뭘 먹고 뭘 섭취하며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차대한 내 인생의 그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세상의 온갖 희귀한 좋은 보약과 약재료, 기이하고 희귀한 음식을 찾아가면서도 정작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잠언 24장 14절 13절에 송이꿀을 먹으라 하신 주님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이십니까?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찬양 200장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신 성경 말씀, 특별히 죄악으로 가득 차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의 말씀은 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고 아주 단 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큐티, 통독, 묵상을 하는 것이 매일매일 삶에 새롭고 기쁘게 더 달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8년 전에 서울에서 신학교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입학하기 위해서 신구약학 핵심 구절, 핵심 79절, 도합 149절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지만 신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암송할 때 볼펜으로 이 오른손으로 얼마나 그 구절들을 많이 썼던지 오른손가락에 굳은 살이 베일 정도였습니다. 입학 후 지금까지도 그 8년 전에 외웠던 149절에 암송했던 구절이 콧노래로 걸어갈 때마다 흥얼흥얼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암송 말씀으로 하루의 힘을 얻고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그 원동력, 에너지, 엔진이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 기도 역시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이 땅에 악인들과 공생하며, 아니 오히려 내 주위에 악한 질서와 악인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구원의 빛을 내가 전도의 문과 성교의 문으로 비추려면 죽으나 사나 그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말씀 성경으로 바꿔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하루 24시간 유튜브 안에 각종 자극적인 영상 대신 설교 말씀 영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스마트폰에 유튜브 어플을 켜는 것 대신에 성경 통독 어플을 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스마트폰 대신 내 앞에 종이책, 이 성경책이 침자국, 밑줄 자국, 우리 부모님들이 그 예전 한 장 한 장, 한 땀 한 땀 넘기시면서 손때 묻은 성경책으로 탈바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성경책이 되기를 오늘 하루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24장 전반부에 나타난 악인의 형통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승리하는 의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 생활 가운데 선명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7번 아니 70번 넘어져도 주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악인을 구원할 자 되시기를, 오늘 법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잠언 24장의 말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오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대신에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 일어섬으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지혜의 말씀으로 사망 골짜기로 빠진 악인들을 구원하는 우리 십자가 주님과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7번, 70번, 아니 수천 수만 번 넘어져도 주님 지혜와 말씀으로만 충만한 의인과 같은 인생의 모습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과정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진실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마침내 모든 사랑과 피조물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